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묵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지금 4장에 들어가는데요. 4장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이 어렵다고 해도 또 쉬운 사람은 쉽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사람에겐 너무 쉽습니다. 참. 근데 좀 더 쉽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게 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튼 간에 오늘부터 어려운데 오늘 건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거는 많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율법 줬죠, 그죠? 십계명도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 도덕법 같은 것들, 정결 규례, 제사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과 명령들을 광야에서 주었는데 그 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네, 지켰어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죽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 뭐 하다 죽었죠? 누구한테 대들다 죽었죠? 우리 모세한테 대들었죠? 네,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심지어는 원망도 여호와를 원망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었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율법은 지켰고요, 안 지켰고요? 지켰죠. 율법 어긴 경우가 몇 사례가 있습니다. 아예 하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찾았는데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잘 몰랐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처음으로 율법을 얻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제일 먼저 준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이라든가 제사법 같은 이런 것들을 제사장, 제도, 제사법 이런 것들을 받아왔고 처음에 주었던 것들은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도덕법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일단 도덕법이라고 사람들이 분류하는 대로 명칭을 합시다. 그런 도덕법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규례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다? 3번 올라갔죠. 총칭 3번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다 외워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아주
쪽집게 선생처럼 아주 과외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그들과 약속하죠. 피를 뿌리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 보고 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을 때 이때 처음으로 돌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말 그대로 십계명 1, 2계명에 그대로 걸려버리죠. 그렇죠? 1, 2계명에 그대로 걸려요. 이때가 십계명을 모를 때가 아니라 알 때예요. 그죠? 이미 배우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십계명에 그대로 접촉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걸리고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 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도 걸립니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모두 다 여호와다 했죠. 모든 법은 사실은 모든 율법에 다 접촉이 돼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율법 근거에서 이건 정확하게 율법 어긴 거죠.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율법 어긴 사람들 중에 그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32장 25절에 모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죽은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중에서 아마도 여기에서 주동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 일어나서 이들을 3,000명가량 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결과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죠?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율법 어겼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당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사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법대로 분향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분명히 제사법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불을 들이다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딱 이 사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진짜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볼 때 위반해가지고 계명을 위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거 외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율법의 규례를 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들은 안식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지켰고. 뭐 제사법이든 모든 명령률에 여기 나오는 사례에 비하면 제가 준비하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도 이거 외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 대다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은 다 지켰는데 어디서 죽어요? 모세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대들다가 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지 않았어요 그동안? 율법에 대한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켰나 어겼나 라고 하면 이런 거 오면 안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방에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렇죠. 참 사소해 보이는 충분히 그 모세한테 원망하고 대든 것도 참 어찌 보면 이성적인 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봤죠. 참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했고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했고 당장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여기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목말라 죽진 않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았느냐. 모세 네가 뭔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해서 되돌았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겼다 지켰다? 지켰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다. 그럼 과연 이 율법을 지켰냐 어겼냐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존에 바라던 바대로 설교 말씀을 안에서 다시 조립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게 없으면 못 들어요.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설교나 제 강의를 하면 은혜스럽다고 듣습니다. 좋답니다. 그 말이 맞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맞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를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과 조합해서 이런 부분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느라고 저렇게 강하게 오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분은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못 듣는가 잘 듣는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딱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절대 잘못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알면 되겠다. 난 이걸 알았으니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절대 잘못 들은 거예요. 항상 답이 없어야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얻었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답을 얻었다면 100% 잘못 들은 겁니다. 오히려 안 듣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경고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저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관장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만 사랑하십니다. 제발 액면가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지금도 당신의 능력으로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들로 막고 계신데
영이라는 목사가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들여보내겠다면 그 목사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 목사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해답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제시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원 얻어 가셔는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 외에는 모두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이죠. 그들과 같이 뭐 전함을 받았대요?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또 이상한 말이 나오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받았어요? 율법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 다른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뭘 받았대요? 복음 받았대요. 자,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율법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왜? 율법은 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복음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이 명령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해라, 제사 드려라, 이 명령과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같아요? 같죠? 같죠? 율법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기독교 아닙니다. 유대교인데 유대교만도 못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처럼 개혁적으로 깨끗하게 살지도 않는, 그저 돈밖에 모르는 기독교가 오늘 교회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사기입니다. 루터와 칼빈 종교 개혁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천주교만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키셨다고요? 아니요. 루터 이전에도, 칼빈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됐냐고요? 예, 그 당시 국가 권력이, 칼빈 같은 경우 스위스가 어떡합니까? 교황의 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칼빈을 지지하죠. 그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가 딱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요? 복음엔 개혁 없습니다. 복음이 뭐가 부족해서 개혁을 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완성되어 있고 주님의 교회는 부족한 게 없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뭐가 모자라서 개혁을 합니까? 교회 개혁이 있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피로 맞추고 사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개혁하고 있다고요? 개혁한다고요? 바꾼다고요? 그렇다면 벌써 교회 아닙니다. 지금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옛날 그들이 우리나라에는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걸
하나 내려주고 계속 읽어봅시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말씀 뭐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받았던 율법,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대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3장 마지막 말미에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죽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그들이 들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 결부시켰다라는 건 믿음과 결합했다라는 얘기예요. 결합하지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들은 그 율법,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이 들은 말씀이 뭐와 결합되지 않아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어요. 그럼 제대로 듣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하는 거죠. 믿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과 합해져요. 믿음이 뭐죠? 우리 로마서 할 때 믿음이 아닌 것은 뭡니까? 그렇죠. 행위죠. 행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겉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행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의지, 이거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이거 행위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헷갈리십니까? 또다시? 간만에 들으니까? 로마서 4장 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4장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서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한 번도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로마서 4장이 뭘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두 명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4장이 뭐예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죠? 요게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을 누구를 들어 설명한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미루고, 백성에 대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오히려 더 믿음에 굳건하여져서, 창세기 딱 가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창세기 딱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년이면 때 아들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코미디 빅리그가 이게.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애미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지금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개그하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정도가 아니라 의심한 게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 뭔가를 조금이라도 믿어야 의심이라는 게 나오죠.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예,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신이었어요. 그렇죠? 아무튼 아이고 와가지고 웃겨주시기라도 하니 감사합니다. 이스마일이나 복 주세요. 웃을 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정말 그때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믿고, 안 믿으니 이삭 낳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죠. 그런데 뭐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
믿어야 믿음이에요? 안 믿어야 믿음이에요? 안 믿어야 믿음이 되죠. 믿음은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은 뭐예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는 방향,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 반대쪽으로 막 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거 붙잡고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하나님한테 아각거리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믿음이 크다 작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자, 믿음과 어떻게 결부시키죠? 이거 참 문제가 어렵네요. 그죠? 자, 오늘 처음에 끝낸 이야기 율법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죠? 안 지킨 사람들은 그때 차출해서 다 죽였어요.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지켰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요? 안 지켰다고 해요? 안 지켰다고 해요. 그렇죠. 그들은 순종했대요? 불순종했대요? 불순종했대요. 그럼 지금까지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11조 내고 제사 막 절기마다 와서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그 법률을 지금까지 지켜온 건 도대체 뭐가 돼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지킨 건 뭐예요? 그때 안 지켰던 애들은 죽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이 다른 분 하나님 둘이 나와서 살라 죽이고 했잖아요. 다 레위인들이 같이 잡아서 죽이고 안 지켰던 건 다 해결이 됐잖아요. 됐는데 나머지는 그때 거기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킨 자예요? 안 지킨 자예요? 지킨 자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들도 안 지킨 자라고 해서 죽여요. 그러면 이게 왜 안 지킨 게 되죠? 이거?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뭐하다 죽었다고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주로 이 내용들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배고파서 밥 주세요. 네, 목말라서 물 주세요. 어느 정도 배고팠어요? 굶어 죽을 만큼이죠. 참을 만큼 참고 있는 애들 이야기예요. 건의사항도 못 얘기합니까? 그렇죠? 참을 만큼 참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목말랐어요? 목말라 죽을 만큼. 누가 목말라 죽을 만큼? 율법 지킨 내가 목말라 죽을 만큼. 자, 율법 안 지킨 사람, 안식일 어겼더니 얘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얘가 돌에 맞아 죽은 것하고 목말라 죽는 거하고 누가 더 억울할까요? 얘는 안식일 안 지켜서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 잘못했어요. 율법 어겼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은 안식일 지켰어요. 지켰는데 물을 안 줘서 말려 죽여요. 그쵸? 물을 안 줘서 지금 말려 죽인다고요. 또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여요. 이제 교묘하게 물도 주고 밥도 주는데 고기를 안 줘서 만나 먹으면 영양 보충 돼요? 안 돼요? 영양실조가 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얼굴은 누렇게 쓰고 그죠? 이렇게 무슨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밥도 주고 물도 주는데 영양식 줘. 병 걸려 죽게 생겼어요. 기억이 쇠해서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놓다가. 자, 지금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물을 안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키는 그들에게 밥을 안 주시고, 왜 그들에게 고기도 안 주시고, 왜 율법 안 지킨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율법 지킨 사람들은 굶겨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율법을 지킨 애들이었어요. 지킨 애들인데 하나님이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줘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요. 밥 달라고요. 자,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안 걸렸어요. 얘가 오늘 민수기에서 걸렸죠.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나무 했는데 자기가 안 걸렸어. 걸린 애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안 걸려서 지금 나밖에 몰라요. 완전 범죄.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물 안 줘요. 밥 안 줘요. 무슨 생각할까요? 이게 지킬걸.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는 아이들. 얘네들은 불만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기서 튀어나와요. 자, 여러분, 왜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끌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로마서 사실 다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줬지 안 지키라고 줬냐? 로마서는 맨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줬다? 어기라고 줬다. 반드시 다 어기게 되어 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어긴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긴 있는데 진짜 별로 없더라. 그렇다면 그들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 어겨서 죽은 안식일 나무하고 뭐 나다고 아비우고 어쩌고 우상숭배하다 죽은 사람들 요거 몇몇 빼고는 또 있네요. 민수기에. 그죠? 저기 지금 생각하세요. 발람 사건. 그때 우상, 그죠? 이방 우상 모아 우상숭배하죠. 우상과 하나 되죠. 그들이 바알과 하나가 되는 우상숭, 그죠?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너스가 죽이고 또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이죠. 이거 율법 어긴 거 맞아요. 그런데 율법 어긴 거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율법 잘 지키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잘 지키고. 어느 정도 많아요? 율법 안 지킨 사람은 안 지켜서 죽었고 율법 지킨 사람은 지킨 사람 다 죽었죠. 다 죽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켰는데 죽었는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성경은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고요? 안 지켰다고 한다고요? 안 지켰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왜 안 지켰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어요. 지켰어요. 지켰는데 뭐 안 줬다고요? 물 안 주고 밥 안 주고 고기 안 주고 맨날 광역길에서, 광역길도 길 좋은 데로 인도해요? 나쁜 데로만 인도해요? 나쁜 데로만 인도해요. 이대로 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자, 율법을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이러려면 뭐하러 율법 지켜? 그래 나오는 게 원망이거든요. 이게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자, 하나님이 율법을 광야에서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이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안식일 지켜서 나는 지켰어요. 나는 지켰는데 이게 안 지킨 거예요. 왜 안 지킨 게 되죠?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런. 자,
다 욕심에서 시작되죠.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탐하는 거죠. 네, 탐심, 욕심 같은 거. 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이 욕심, 예를 들어서 이게 욕심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훔치겠죠. 훔치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훔치는 사람은 왜 안 훔쳐요? 하면 절도죄, 그죠? 걸리겠죠. 절도죄에 걸리죠. 그러면 이걸 안 훔침으로 인해서 쟤는 훔쳤는데 나는 안 훔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쟤는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데 안 훔쳤어요. 누가 똑똑해요? 훔친 애가 똑똑해요? 안 훔친 애가 똑똑해요? 자, 훔친 사람이 욕심이 더 커요? 안 훔친 사람이 더 욕심이 더 커요? 훔친 사람 갖고 싶어서 얘는 요것만 가지면 돼요. 요것만 훔쳤어요. 자, 요것만 훔쳤죠? 안 훔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안 훔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안 훔쳤기 때문에 쟤는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려서 죽고, 나는 안 훔쳐가지고, 자, 보면 율법에 보면 몇 배 갚으래요? 보통 4배, 5배,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되는데 4배로 갚아요. 요거 하나 훔쳤는데 몇 배로 갚아야 돼요? 걸려줬더니 4배로 갚아요. 얘는 이걸 얻었어요? 오히려 자기 걸 잃었어요? 이렇게 됐죠. 이걸 안 훔친 애는요? 지금 당장에는 본전인데 이렇게 말씀 잘 지킨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까짓 거 안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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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까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헌금하시면 와서 도둑질죄에 그래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뭘 훔쳐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큰 것을 훔쳐내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아주 믿기 좋죠. 11조 하면 창고가 어떻게 돼요? 요즘은 창고 없죠. 은행 계좌가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안 하면요? 도둑질이죠. 이거 하나님의 것을 왜? (11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쥐고 안 놓는 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죽어라 헌금 안 내는 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오늘 한 주에 교회 헌금이 2만 원, 3만 원 나와요.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 한 주에 2만 원, 3만 원 나옵니다.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5천 원은 낼 텐데 그래도 그건 더 나올 거예요. 점심 다 드시고 가시잖아요. 또 오늘부터 또 미안해서 안 먹고 갈라. 드세요, 그냥 드세요. 또 이놈의 교회는 왜 밥이 이렇게 잘 나와? 고기 반찬 없을 때가 없어요. 웬만한 식당 가가지고 풀코스 먹는 만큼 나와요, 항상. 제가 야올라서 밥 좀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주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이러나 저러나 훔쳐도 도둑질, 안 훔쳐도 도둑질. 어떤 게 더 대도입니까? 훔친 놈, 안 훔친 놈. 안 훔친 놈이 진짜 대도예요. 큰 도둑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사람은 자기들은 욕망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욕망을 극복한다고 그러는데,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망보다 더 큰 욕망으로 키울 뿐이에요. 지금, 자,
자, 율법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은 굶겨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이들이 뭐가 나와요? 자, 이때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까 안식일 안 지킨 사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얘만 안 다른 사람은 어때요? 뭐라 그래요? 누구 몰라서 나무 하나냐? 그죠? 안식일 나무, 야, 안식일만큼 철저하게 해야지. 진짜 그 안에는 저다 죽는 거니까. 결국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훔쳤죠. 안식일 지킨 사람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안식일을 어긴 거라는 걸 들추어내는 방식은 그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킨 건지 아닌지, 그들이 진짜 율법을 지킨 건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폭로해내는 방식은 그게 뭡니까? 말려 죽이는 거죠. 물 안 주고 밥 안 주고 애굽만도 못하다. 야,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는 건 만도 못하다 하는 거죠. 요 소리가 나와야지 요 순간이 바로 이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율법을 지킨 것이다, 어긴 것이다? 어긴 것이 되죠. 자, 다시 묻게요. 이스라엘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지켰죠. 그래서 안 지킨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안 지켜서 죽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숫자 셌는데 다 죽었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죠. 자, 그러면 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을, 그 율법을 뭐와 결합하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그 믿음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들이 여기에서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 지킨 게 사실은 노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켰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봤더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율법은 줬는데,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율법을 그냥 대놓고 안 지킨 사람, 안식일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은 그 안 지킨 걸로 됐어요. 나머지는 지킨 자가 되는데, 나머지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안 지킨 걸로, 그것이 사실은 안 지킨 거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폭로해버렸더니 거기에 안 걸려든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율법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줬어요? 지키지 말라고 줬어요? 아니, 못하는 놈한테 하라고 줬으면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 요즘 박태환이 몸이 안 좋댄다. 야, 은서가 네가 대신 나가, 올림픽에. 하라는 거예요? 메달 따내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메달 따내는 거예요? 따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지 말라는 얘기죠. 못하는데 하라고 했어요. 못하는 걸 하라고 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못 지킨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광야. 그러면 얘네들을 왜 광야에서 됐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벌렸어요? 율법의 명령에 하라 그랬으면, 하라 하면 율법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율법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결국 못한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우리 로마에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오면 반드시 뭐가 된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더라. 기억 좀 나세요? 로마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게 딱 주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율법을 안 지킨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킨 애들은 그것이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작업을 했더니 하나도 율법 지킨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도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보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자, 그러면 율법은 지금 뭐 하라고 주어졌죠? 죄를 깨달으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잘못해서 못 들어갔다 보시면 잘못 보신 거예요. 다 못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어떤 애들이 들어가더라. 들어간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 애들이 있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무도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간 사람이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야, 천국 가야 되는데 쟤네들은 이래서 못 갔구나. 이건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결국 율법을 어기는 걸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걸로, 구원 못 받는 걸로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줬는가 하면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준 거죠? 이 결론이 뭐예요? 나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발각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폭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하면 오늘 뭐라고 하면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뭘 받았대요?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대요. 그럼 믿음과 결합하면 유익한 거 되죠. 그러면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과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부분인데, 이 율법이 있어야만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이 뭔가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을 율법 위에서,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나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다. 나는 율법 지킨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확 밝혀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 이제 천국 갈 생각은 꿈도 못 꾸겠죠. 자, 이렇게 꿈도 못 꾼다 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 드세요? 에이, 젠장 그러면서 나가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은 어때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자, 가고 싶은 분들 들어보세요. 천국
난 가기 싫다.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가지고만 안 가지고만이에요? 박목사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가고 싶어. 특수는 가고 싶어요. 사실 이 목사주의도 하기 싫은데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한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안 한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요. 못 가는 건 분명한데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극장이 있어요. 재밌는 영화가 나왔어요. 막 가서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표가 매진됐어요. 나는 표 없어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표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극장 사장한테 가서 혹시 통로에라도 앉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거죠. 통로에라도 앉으면 안 돼요. 분명히 갈 수 없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가고 싶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어떻게 주냐 그래요. 그렇죠. 야, 내 새끼 먹일 건데 무슨 어디서 개새끼가 와서 달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수로보니게가 뭐라고 그래요? 압니다. 올소이다. 예, 제가 개인 거 아는데요. 혹시 먹다 남은 거 있나 해서 비굴해. 그죠? 비굴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도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걸 알아요. 왜? 개니까. 개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죠? 개 입장 불가 천국에 써 있어요, 여러분. 개 못 들어가요. 개는 못 들어가는데 그 개가 맞는데 혹시 남는 자리 있습니까? 혹시 비분양 자리 있습니까? 그죠? 뭐에 희망을 거는 거죠? 긍휼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게 혹시 나올까 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죠. 네. 이제 이 긍휼에만 희망을 걸겠죠. 안 돼도 별 수 없고, 안 돼도 별 수 없고, 혹시 모르겠는데 긍휼에 희망을 걸고. 우편의 우편 강도가 아니죠. 어느 편인지 몰라요.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청탁이죠. 뇌물도 없이. 그 나라에 혹시 빈자리 있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이에요. 자, 그들이 받은 게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뭐였대요? 복음이었대요. 오늘날 복음도 율법과 똑같은 형식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들이 어떤 교회는 복음 중에서도 아주 제대로 복음이라 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 거기다 대지도 못해요. 순도 100%라고. 그런 순도 100%의 복음 교회가 뭐 하죠? 뭐 하면 된대요?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믿는 거예요? 11조도 안 내는 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주일 성성 안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바쳐야죠. 돈 바쳐야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죠. 그죠? 몸으로 때워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야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할 일 없는 분들, 돈도 없고 할 일 없는 분들 날마다 뭐해요? 기도회 시키고 또 뭐네 보내요? 전도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뭔가 벅적벅적대고 어휴 저기 돌아가네.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거라도 해줘야 돼요. 돈 많은 분들은 뭐만 해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기왕이면 돈으로 내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어요? 참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 전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에 제일 약하세요? 돈에 약하시죠. 이 양반 돈에는 약해요. 참 다른 데는 올고 드신 분인데 이 양반이 뭐에 약해요? 돈에는 약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에 약하신 분인 걸 알게 이분의 약점을 알아서 뭘로 공략해요? 돈으로 공략하는데 이렇게 돈으로 열심히 공략했는데 중간에서 목사가 예수님한테 갈 돈을 착복했어요. 그럼 누가 승질내요? 돈 낸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를 비리 목사로 해서 쫓아내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횡령이니 비리니 순 어디 거기 목사도 많이 돈이 많던데 그때 뭐 재판 받고 뭐 시형도 받고 그랬었죠. 네. 그거 막 거기서 막 신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돈 좋아하는데 그 돈을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가. 화딱지 나지. 네 중요해서 같이. 네가 가면 전달이 안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 못 가죠. 전달이 안 되면 전달돼야죠. 이게 어떤 돈인데, 그죠? 내 돈, 피 같은 내 돈, 자식 같은 내 돈. 자, 여러분, 오늘 그들이 받은 것은 율법 아니요. 그 율법은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을 율법대로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부정적인 율법, 의문의 법. 문자, 의문 뭐냐면 문자로 본다는 거예요. 법 조항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그냥 그것은 말 그대로 율법. 근데 사실은 율법은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것이래요. 그리고 그 율법은 복음이래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사실 그것은 복음인데 그것이 복음되지 못한 것은 뭐와 결합하지 않았다? 믿음! 믿음이 뭐예요? 일한 것도 없고 경범치도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희망 거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못 가요. 방법, 그럼 천국 가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이뻐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